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발입니다. 발. 네, 여러분 발 하면 어떤가요? 네,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 머리가 될래, 발이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발보다는 머리가 되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발은 화려함과 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죠. 발은 신발과 양말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어둡고 칙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어떠한 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면요, 우리 아름답도다에 보시면 시옷이라는 작은 글자가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 표시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나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7절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귀찮으셔서 찾기 싫으실까요? 네, 여러분 모습 보니까 오늘 또 쉬셨고 해서 이양 수요일로 오셨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아마 찾아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텐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구약 5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고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 혹시 찾으셨나요? 네, 어떤 소식? 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인용한 이사야 50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여러분 눈을 좀 더 동그랗게 뜨고 보시면 또 자그마하게도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가로 1번으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복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세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귀를 달콤하게 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받고 무너진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를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어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나주 비읍에 보시면 요엘 2장 32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요엘 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또 깊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이 9절과 10절 말씀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무엇인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에서 입이 나오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으면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입과 마음이죠. 여러분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무엇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10절에도 동일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입과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왜 입과 마음인지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8절 중반에 보시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 있으며, 또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 30장 14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자막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직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 그 지킴,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9장에 이어서 이 10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갈망하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열정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종교적 열심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바울 자신 역시 어땠습니까? 개종 전에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종전의 바울이 자신처럼 이스라엘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다루는지,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지식은 부적절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어떠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선한 민족, 그런 우월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방 민족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의무인 율법 준수를 정말 열중했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걸 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구약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를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규례 법도를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해야만 언약 안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들을 하나님께 누린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우월한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 준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은 바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그 지식이 올바른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내 생각하기에 이 정도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지금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했고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봉사와 직분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아끼고 나를 기억하여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그리고 낮, 오후, 늦게 여러 차례 일꾼을 고용을 하죠. 하루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해가 지고 일을 마친 뒤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늦은 일꾼부터 맨 처음부터 종일 일한 일꾼까지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한 그런 일꾼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일 일한 일꾼도 1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도 1데나리온.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도록 주인은 그렇게 했고요. 주인은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은혜를 베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이죠.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한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르는 분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특권의식이 없습니다. 노력과 행위와 열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번 주 9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 그런 대회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찾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남몰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교만으로 또는 잘못된 교리로 넘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